큐티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큐티는 그냥 4가지 단계로 일단은 보시면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관찰해 가십시오. 읽으실 때 혹시 이게 왜 그런가, 또는 지명이나 또는 그런 이 본문에서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또 왜 그러셨을까 궁금증이 드는 부분들을 체크해 가면서 읽으십시오. 이게 관찰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을 잘하는 사람들은 질문을 잘 뽑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질문을 잘 뽑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묵상이라고 했습니다. 관찰을 보면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던 것을 답을 찾기 위해서 묵상하십시오. 생각하고 또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묵상 단계가 2번째 단계입니다. 3번째는 그것을 갖고 느낀 점을 적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관찰하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했다면, 답을 어느 정도 찾아냈다면 그걸 갖고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나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바로 느낀 점을 적는 겁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 적용입니다. 적용 애매하게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적용은 그날이 끝났을 때 과연 이것이 실천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점검이 가능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것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오늘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혹시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냈는데 숙제 하셨습니까? 창세기 39장 다 읽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안 하셨죠? 전부 다 표정이 뭘요? 언제요? 뭐 이런 표정이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만 그냥 빨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죠? 이제 시간 많이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원래는 여러분들 이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시간이에요. 읽고 관찰하는 시간. 제가 어느 정도 관찰을 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덮고 읽었던 것을 여러분들의 용어로 바꿔 쓸 수 있을 때 그 정도가 어느 정도 관찰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기 관찰. 저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러티브를 그냥 이야기를 그냥 끊었습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하나님. 모든 성경에 모든 역사하시면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면 주어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도록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종의 신분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심.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주인에게도 은혜를 입은 요셉. 가정 총무의 자리에 올라가도록 하신 하나님. 주인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 관리하도록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복을 내리심. 하나님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됨. 주인에게 요셉에게 먹을 것 외에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게 요셉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들의 정보들을 그냥 제가 리스트를 해본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여러분들 용어로 풀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힘들면, 관찰이 힘들면 저처럼 하시면 돼요. 그냥 나와 있는 정보들을 뚝뚝 끊어서 그냥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적으시면 돼요. 자, 관찰을 했죠. 그 다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뚝뚝 끊어서 얘기했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거 넘겨주세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십시오. 저는 끊은 거에다가 왜를 붙여봅시다. 왜냐면 여러분 관찰을 하면서 그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끄셨다고 생각한다면 주어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서 관찰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세요 스스로. 그럼 왜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하필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야 했을까? 왜 종의 신분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을 종이 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했다라고 성경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개념에서는, 우리의 생각에서는 종이 된 게 형통입니까?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서 종으로 팔려간 게 형통인가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다고 얘기해요. 형통이 어디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못 느끼셨나요? 저는 질문 너무 많이 해서 여러분들 조금만 귀찮을까 봐 제가 걱정했는데 앞으로 괜찮을 것 같네요. 여러분, 왜 종이 됐는데 형통이라고 말씀하실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종이 됐지?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주인이 받아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하필 가정총무가 돼서 다 맡기게 하셨을까? 그래봤자 종인데. 여러분, 형통해서 종이 됐는데 인정받아서 종이 가정총무가 돼서 모든 게 맡겨졌습니다. 이거 좋은 겁니까? 여러분, 좋은 건가요, 이게? 종이 열심히 일을 많이 하고 모든 것을 맡으면 종한테 뭐가 유익하죠? 재산이 느나요? 예, 맞습니다. 종은 가정총무가 돼서 모든 것을 관장한다 할지라도 일복만 터지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익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튀지 말라고 하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중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뭐죠? 너무 잘하면 일만 많이 받으니 그냥 적당히 하라고. 이 군대에서 참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종이 된 사람이 뛰어나서 온통 일을 다 맡았어요. 도맡았어요. 그리고 그래봤자 종이 개인 소유가 없으니 재산이 느는 것도 아니에요. 일만 많아요. 괜히 피로만 늘어요. 그리고 그가 열심히 하니까 누가 복을 받고 있습니까? 주인이 대신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형통입니까? 지금 그런 거에 대한 계속 질문을 계속 본문을 보시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모든 소유를 요셉이 관리하도록 했을까? 그리고 왜 요셉은 그것을 열심히 했을까? 대충대충 하지. 왜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 복을 내고 왜 하나님은 요셉을 굳이 잘생기게 하셨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해보세요. 왜? 관찰해서 했던 것을 그대로 질문으로 바꿔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해보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요셉을 팔려가게 했을까요? 왜 억울하게 팔려가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통이라고 말씀하세요? 일복은 터지고 자신은 고생만 하고 정작 자기의 수고가 누구한테만 돌아가고 있습니까? 주인한테.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본인은 자꾸만 하나님께서 이 일들로 훈련시키고 가시는 거죠. 왜 그러실까? 여러분, 요셉이 왜 형들한테 팔렸을까요? 요 그림에서 보면 형통이라는 것은 아직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형통이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은 주인과 종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제가 요셉인데 형통은 여주인이 와서 저한테 유혹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뭡니까? 든든한 유혹할 때 누님, 사실 저도 누님을 이렇게 하면 종으로서 잘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개념에서는 든든한 백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형통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가요. 감옥에서도 온통 일을 다 뒤집어 써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통은 뭘까요? 우리는 여기만 보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그거 잡아야 형통이지만 하나님의 긴 그림에서 보면 요셉은 여기에 팔려가야 되고, 여기서 팔려서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두 명의 죄수를 만나야 되고, 거기에서 다시 풀려나와 왕의 측근 총리까지 가야 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 위에 올라서 있는 것이 형통이에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원함,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는 게 형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 비록 손해본다 할지라도, 비록 억울한 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위에 묵묵히 순종함으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마치 레일 위에 기차가 올라가져 있는 것처럼 그냥 묵묵히 그 위 선로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그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왜 요셉을 아름답게 만드셨겠나요? 유혹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다 맡기게 하셨을까요? 왜 가정총무로서 다 일을 맡았을까요? 왜 또 싫지 않고 계속 그거에 묵묵히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바로가 요셉에게 다 맡긴 거예요. 작은 일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찮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른 큰 일을 다 맡기세요. 지금 이게 사실은 내가 왜 괜히 일해서 이쁨만 터지고 나한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대충 건성건성하면 일을 안 시켰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키고 국무총리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순적하게 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요셉이 여기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면 여러분들 좀 더 큰 그림에서 보시면 보여요. 왜 팔려갔을까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형들은 팔아서 동생을 그렇게 해서 억울한 일 당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하죠? 형들 보고, 형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어요. 왜요? 형들이 나중에 피해서 올 수 있는 거할 처소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라고 얘기. 요셉도 모든 일의 주권에 움직이는 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계속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형통이에요.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이것을 통해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에 연약했던 이스라엘이 강력한 큰 민족이 되고, 나중에 거기서 더 이상 품을 수 없으니 뛰쳐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장 요 앞을 보시면 안 돼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요 앞을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관찰에 답을 하면서 느낌전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뭘 느끼십니까? 실패한 인생, 실수로 이 자리에 놓인 인생은 없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고, 내가 왜 이런지, 왜 나는 이걸 원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이것을 하고 있고, 이런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꼬인 것 같고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 더 긴 연장선으로 봤을 때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형통의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그것을 믿는다면 복은 뭔가 많은 것들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함 위에 서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형편없는 일이 맡겨진 게 아니라 내가 형편없을 때 내가 하는 일이 형편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형편없는 일을 맡고 있다,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 괜찮습니까? 이렇게 느낀 점을 적어 나가면 이제는 실천 가능한 거, 어떤 실천을 할까요?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예, 설교 시간을 이제는 아예 원고 없이 외워서 하자 이런 결단. 오늘 잘못된 원고로 갖고 올랐다 해서 또 당황하지 않게 원고 없이 다 외워서 하자 이런 결단을 하면 여러분들은 좋겠죠. 저는 안 할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진짜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되는 그런 결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적용을. 아셨죠? 그러면 마태복음 19장 21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실습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또 이거 제가 다 해줘야죠.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기는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관찰하시고 제가 바로 할게요. 생각보다 큐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읽으면서 왜 그럴까를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이 답을 알다가 답을 갖고 여러분 큰 그림을 보면서 얘기하면 생각보다 큐티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에 보면 설명들이 많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이죠? 18장인가요? 18장입니다. 펜을 갖고 직접 해보셔도 좋습니다. 본문을 읽으시면서 간단하게 툭툭 끊어서 정보를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할게요. 가능한 한 큐티집을 새벽 기도회 때마다 갖고 오시면 이렇게 들으시면서 필기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도 거기에 설교 노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정 예배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이렇게 구역별로 예배할 수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의하는 같은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물었죠. 그는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관찰한 것을 그냥 제 말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거의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적는 거예요. 그냥 내 말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의 이야기를 갑자기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결산하고 왕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갚을 것이 없자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의 모든 소유를 팔아 왕은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 종은 왕에게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주인은 불쌍히 여겨 그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가서 그 종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붙잡아 갚으라 했습니다. 그 동료는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허락하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에 의해 그 말이 왕에게 들어가자 왕은 화를 내었고 그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다시 옥졸에 넘겨져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렇게 갇혀졌습니다. 결론은 형제에게 한 대로 내가 이와 같이 하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관찰을 그냥 아주 그냥 대충 적듯이 제가 적어본 거예요. 그냥 이야기 그대로 그냥 옮겨다 적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질문입니다. 왜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된다고 했을까요? 일단 다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같았으면 몇 번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제가 얘기할 때 묵상할 때 가능하면 그 입장에 대보면 좋다고 했죠. 여러분이었다면 예수님께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똑같은 잘못을 몇 번까지 용서해 보셨습니까? 한 번 용서하고 두 번째는 용서가 안 되나요? 보통 사람 그래요. 솔직하게 잘못했으면 한 번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한 번 하면 두 번 용서하는 거 똑같은 걸 반복할 때 두 번 괜찮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너무 짧게 얘기한 건가요? 7번? 굉장한 거예요. 베드로 성향 알잖아요. 베드로 이 말을 하면서 어떻게 말을 했어요? 하면서 상상해 보세요. 우쭐하면서 다른 사람이 다 죄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했던 그 베드로, 주여 나도 걷고 싶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이 말을 주님은 자신 없어서 7번 정도 이렇게 했을까요? 아닐걸요. 다른 사람 다 들으라고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7번은 되겠죠? 그 얘기는 나는 7번 정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7번일까요? 성경에 7이 완성의 숫자예요. 그래서 주님 7번 정도 하면 성경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으로도 용서가 완성된 거 아닙니까? 라는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7번에 70번이라도 하라. 왜 그랬을까요? 490번. 예, 맞습니다. 똑같이 7번에 70번을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받으신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받으셨는데 490번. 사실 그러면 용서할 때 앞으로 491번은 안 됩니까? 그 얘기는 아닐 거예요. 지금 완전수를 말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숫자 상관없이 7번이 아니라 그냥 용서해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러면서 천국의 1만 달란트 이야기했을까요? 천국 얘기라고 하면서 왕 앞에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졌습니다. 제가 이런 때는 찾아보시라고 했죠. 한 달란트가 보통 4,000데나리온, 한 달란트가 보통 한 20년 품삯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1만 달란트면 얼마입니까? 20만 년인가요? 한 사람이 20만 년. 여러분 이 설정 자체가 말이 안 돼요. 한 사람 개인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빚져요, 왕에게.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갚지 못할, 말도 안 되는 빚을 졌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안 돼요. 왜 하필 1만 달란트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종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조금만 참으소서 내가 갚습니다. 갚을 수 없는 액수인데 갚겠대요. 그랬더니 왕은 됐다 없다 하고서 그냥 풀어줘요. 그리고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100데나리온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여러분 한 10만 원 정도 생각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100데나리온 얼마죠? 1000만 원 정도. 여러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빚진 사람이 있어요. 잡아서 가두었죠. 아무도 욕하지 않을 겁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빚진 사람이요. 그런데 지금 이 주인은, 그 왕은 불러다가 이 사람을 가둬요. 그럼 사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했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설정이요, 분명히 용서를 시작했어요. 용서에 대해서 주제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뭘로 나갑니까? 지금 이 천국의 비호로 나가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용서를 받은 사람이 나가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서 가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는 7번이면 굉장한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7번에 70번이라도 하라고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용서 쉽습니까? 그것도 어려워요. 7번 용서까지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490번,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 490번 막 계속 용서하고 용서할 수 있는,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화나는 사람 있잖아요. 저거는 안 되겠다.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나?
보기만 해도 뒤통수만 봐도 괜히 들어가서 때리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저만 왜 그런 표정을 짓습니까? 저만 그러면 저만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만 있나요? 여러분 용서 안 되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490번까지 용서하래요. 이거는 숫자와 상관없이 용서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을 몰라주는 건가요? 예수님 싫은데요. 마음을 몰라줘.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는 맞아요. 백대는 본 사람을 보면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비유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빚진 자를 보면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뭘 보라는 거죠? 받은 용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으면 100데나리온은 보면 이거 생각하면 이게 문제입니까? 지금 결국 이게 뭘로 나가고 있죠?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왕,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뭘 얘기하냐면 네가 7번 그거 갖고 얘기하는 거야? 490번도 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왜냐하면 들어봐 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를 1만 달란트 이 말도 안 되는 너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용서를 해줬어. 아들까지 죽여서 용서했잖아. 그 용서를 생각한다면 네가 과연 너에게 빚진 누군가 너희가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하느니 마느니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없는 거야. 맞아. 누군가를 보면 용서하기 힘들어. 7번도 과하지. 하지만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 우리는 용서 자체를 갖고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받은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좀 불편한 사람이 있나요? 그분이 잘못했을 거예요. 그분이 잘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볼 때마다 화가 나고 싫죠. 그거 용서하라고 하면 내 감정이 도대체 왜 내 감정은 못 알아주는 거죠? 왜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왜 못 알아주는 거죠?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 생각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마는 것은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시간을 조금만 주소서 내가 참 갚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구원이 내 노력과 수고로 갚아지는 은혜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서 만들고 갚을 수 있는 공적과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 아닙니까? 용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용서는 나한테 잘못한 걸 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누군가를 원수 맺고 마음 풀지 못하고 원통함을 갖고 사는 것 자체가 받은 사랑 보면 부끄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묵상을 하면서 왜 그랬을까 찾아가다 보면 그 안에서 귀한 것들이 건져지는 거예요. 캐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론을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지사, 밥지사, 예, 김권사, 오늘 찾아가서 밥 한번 사야겠다. 이런 거죠. 구체적인 거, 확인이 가능한 거. 아셨죠? 혹시 제가 했던 걸 갖고 집에 가서 똑같은 본문 갖고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마 조금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길이라는 게 몇 번 걸어서 앞에서 누가 발자국 있으면 그거 따라가면 쉽지 않습니까? 한번 했으니까 아주 간단하겠지만 했으니까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